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여덟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썩고 있는 식체, 그 안에는 시체가 있고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중동이, 그리고 대단히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부패하면서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실 일을 하시는 거죠. 썩어가는 시체를 향하여 명령을 하시는데 아주 권위 있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그러자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좀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무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썩은 시체는 보아서 무엇합니까? 이런 반응을, 좀 냉랭한 반응을 보였을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유족들이죠. 이제 살아난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하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염을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로 이렇게 꽁꽁 감싸요. 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옷을 입힌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지를 꽁꽁 묶어요. 그래서 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매장이 되도록, 요즘에 주로 이제 화장을 하지만 그렇게 염을 한다는 것이 있죠. 이 지역도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장례법은 좀 비슷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마포라고 하는 그런 천으로서 칭칭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감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지가 이 세마포 같은 것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자연스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와 자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은 누가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에 관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신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치유와 회복을, 자유를 주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넣어두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삶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삶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삶이 병드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인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 그리고 파괴적이고 죄악된 이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병이 들고, 그 마음이 병이 들면 삶이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꽁꽁 묶어서 감옥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 있지요. 그 결과 환경과 인간관계를 대처하는 방식,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을 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만 반응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불행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 얼마든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제법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이렇게 불행하고 고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반응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정적인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마음이 병든 사람은 이런 환경과 인간관계에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부정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방어적이야. 조금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 이렇게 막 벽을 치고 방어적, 나는 안 그랬다고 하고 막 이게 방어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방어적으로 막 탁탁탁탁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로 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아니면 회피와 책임 전가로 일관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위를 벗는 방법, 이게 꽁꽁 묶여 있는 것인데 이런 수위를 벗는 방법, 그것은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건강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진짜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경험했던 이 부정적인 인간관계로부터 온 그런 부정적인 이런 반응 양식 같은 것들을 벗어 던질 수 있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의 문제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건강한 인간 관계, 사랑과 친밀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가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이래서 소통과 이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는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한다. 그룹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뭐 여기에는 숫자를 정해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서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서로. 그러니까 두 사람부터 이제 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사람, 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그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으로써 이 그룹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건강하고 회복,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예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유무상통의 삶이라고 해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교회 안에 뭐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이렇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이 빈부의 차가 사라질 정도로 그런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러니까 내 물건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먼저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돈만 내어줄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한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도 털어서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내어주며 기도하는 그룹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이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는 한 친밀감은 생길 수 없다. 지금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다 뒤통수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예배에 다 전면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봐주시는 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 뒤에서 보시기에는 다른 사람 뭐가 보여요? 다 뒤통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이런 상황만 있는 한 친밀감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을 잘 혼합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대규모 집회만 가지고는 자라지 않는다. 믿음 안에서 자라고 싶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소그룹에 속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스러운 게 참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으면 예배가 은혜스러운 교회 찾아가야 돼요. 죽어있는 예배 살지를 못해요. 우리 영혼이 살지를 못해. 그래서 예배를 우리 자신도 잘 이렇게 예배자로 서고 이 공동체 예배가 은혜스러워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런 소그룹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어떤 내적인 영적인 문제든지 정서적인 문제든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와 회복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걸출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던 활동하던 때죠.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은 지금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부흥이 일어나고 개인이 삶이 뒤집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사회가 변해. 그때는 막 형편없어서 사회가 술집 천지고 오락장 이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흥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사회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감리교회에 속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회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아요. 이 속회라는 이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속회가 뭐예요? 어디 속해 있다는 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목장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속회라고 하는 이름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감리교회 전통 속에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해하니까 내부에서는 이렇게 쓰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속회는 12명 이하의 초신자 또는 구도자라고 해서 아직 신자는 아니야. 그러나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람들, 초신자, 구도자들이 어떤 사람들로 그 당시에 구성이 되었는가?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긁어 모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막 수준이 있고 교양이 있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막 흥청망청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쓰레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성경을 고백하고, 특별히 감리교회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속회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한번 회복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전통이 있어요. 지난 모임 이후에 당신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치유와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변화되기까지 하는 역사, 일부러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사회 변혁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해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어서 사회가 변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현대판 나사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나사로 아니에요? 죄된 습관들, 상처와 중독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약물도 뭐 여러 종류들이 있죠. 심지어는 뭐 수면제 중독도 약물 중독이잖아요. 신경안정제 없이 못 자는 사람들, 이것도 약물 중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사 중에서도 이 수면제 중독된 분이 계셨어요. 자기 의사인데 이게 중독되면 이게 삶이 피폐해진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에 매여 있었던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 그리고 성 중독, 포르노 중독, 동성애 요새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음란한 영상을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삶에 묶여있는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성적 일탈 행위들, 게임 중독, 폭식, 이것, 뭐 강박증, 이런 현상들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세상에 있는 일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의 습관들. 이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하는데, 아직 이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수위가 벗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일정 부분은 나사로와 같은 면면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회복, 치유를 얻으려면 그 묶임을 풀어놓아주는 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뭐 한 12명 이하로 소그룹으로 모였다고 해서 이런 치유와 회복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그룹은 안 모이는 게 나은 그룹도 있어. 그냥 세속적인 그룹처럼 그냥 모여서 그냥 뭐 조크나 하고 이런 그룹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그룹이면 시간 낭비, 이런 그룹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그래서 이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신청제로 하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의무로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경의 정신대로 소그룹을 한번 해보자, 이런 열망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였다고 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룹에는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속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속해가 그런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사랑과 수용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상처와 실패, 이게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좋은 것만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사실은 죄를 고백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걸 스크린한단 말이에요. 다. 이거 쓸데없는 그룹이야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스크린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와 죄와 죄책감과 엉망진창인 것들을 나 스스로 직면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진짜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픈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 이런 오픈이 되면 자신의 죄와 실패와 상처와 아픔들을 나눌 때에 그걸 판단하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용해주는,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수용해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해주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피차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어떤 핑계나 합리화 이런 것들을 결코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아유, 이해할 만하네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보던 포르노 잡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어쩔 수 없이 포르노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걸 막 그러셨네요. 아버지가 잘못하셨네요. 이러면서 막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정당화해 주거나 수용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끔 살짝 곁길로 빠질 뿐이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주장,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상처에 약이 아니라 향수를 뿌리는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제일 먼저 소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모세야 쭉 이래서 상처가 깊이 패였어. 피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향수 뿌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향수 뿌리면 안 된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소독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상처가 덧나지 않고 아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소독약이 닿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소독약이 처음에 닿을 때는 굉장히 쓰리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 상처를 겪는 것처럼 쓰라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라림은 어떤 쓰라림입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쓰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직면하고 어떤 죄된 문제, 우리 정서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려면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게 옆에서 말해주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툭툭 던지죠. 세상에 툭툭 던지면서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돕고자 하는 동기로서 때로는 그렇게 그 문제와 직면하고 마주 서도록 도와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에서나 소그룹에서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마주 서야 할 이야기도 서로 해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회복 그룹이 되는 거예요. 독일의 다름슈타트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여사가 세운 가나안 공동체가 있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매일 저녁에 빛 가운데 교제라고 하는 모임을 갖는데요. 빛 가운데 교제. 이게 무슨 뜻이게요? 서로 빛이 되어주고자 하는 거죠. 하루를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본 것을 말해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반대로 추하고 악한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도 가감없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오늘 종일 얼굴을 찌푸리고 계셨어요. 이런 이야기 하기 쉽지는 않죠. 그런데 빛 가운데 교제 시간에 자기가 그 사람에게 보았었던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벌컥 화를 내시던 모습, 그것을 보고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 주지만 비판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 피차 그런 거예요. 피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도록 이렇게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적당히 좋은 이야기하고 진짜 칼날같이 나쁜 이야기 쏟아내고 비판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조심스럽고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이라는 동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룹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모였을 때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를 높이는 건 그거 중요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여기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병은 육신적인 병을 말하는 것이긴 하죠. 그러나 그 어떤 마음의 병이든지 인격적인 병이든지 삶의 문제이든지 꺼내놓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런 기도가 있는 그룹은 반드시 치유와 회복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수용해 주는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좀 어렵고 마음 아프고 또 실패하고 실수한 이야기해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받아주고 하는지, 아니면 문제를 직면하고 책임을 지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완벽하진 않죠. 이거는 이제 모델이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너무 귀한 거예요. 금보다 귀하다. 이런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가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 이렇게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그리고 복음의 정신에 따르는 공동체의 면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체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한 그리스도인이 회복 그룹에 참여한 이후에 루실이라고 하는 자매래요. 루실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내내 저는 여러분 주변만 맴돌았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고 참석하는 그룹마다
마음은 더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남편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사랑을 지켜보면서도 내 속에서는 분노만 깊어졌습니다. 어린 딸아이도 나를 사랑하려 했지만 나는 번번이 외면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침내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내게는 그럴 힘이 없었어요. 제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좋은 남편과 좋은 아이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었어요.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 모두를 통해 그리고 특히 제 어린 아이를 통해 사랑을 보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제 딸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 아이가 여러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너무나 교만했고 너무 고집쟁이였고 너무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해요. 저는 자유해요. 다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그 그룹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의 교만함과 사랑 없음, 이 병든 마음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사랑의 힘이 그 견고한 성 같았던 그 병든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유가 임한 거예요.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누리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살아나올 때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에게 그 누구가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들, 무엇인가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옛습관의 문제로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치유가 회복이 필요하죠. 다 병든 구석이 있다니까 여러분. 나사로 같은 면모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자신도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치유자로 부르셨다. 내가 말하자면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나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고 나는 풀어놓아 다니게 할 사람이다. 내 안에도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 나는 크리스찬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삶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진 사람은 그 사람은 치유가 이미 일어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에 묶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마르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동심원이 필요하다. 동심원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보세요. 가장 가까운 영역이 어딘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가족들의 고통과 상처, 죄와 실패, 정서적인 묶임들을 풀어주고 계십니까? 아주 미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적어요. 굉장히 적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정서적인 영적인 묶임, 죄와 실패와 상처, 아픔들 이런 걸 보듬고 치유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돕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한 가지 필요한데 그것은 변화에 대한 믿음이에요. 변화에 대한 믿음.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배우자가 있어요. 또 내 자녀 또는 가족 관계에 얽힌 사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우리 관계를 그리고 이 가정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변화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변화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 좀 제발 좀 바꾸세요. 응? 제발 여러분 안에 있는 병든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야. 지승질대로 살다 죽겠지 뭐. 절대로 안 변해요, 관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내 믿음이 변화가 안 되는 믿음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관계 변화가 생기고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서적인 묶임, 성품에 이 틀어박힌 어떤 문제들, 이 관계 문제들, 이것이 풀어놓아 자유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존 비비오 목사님이 계시는데 임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의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혼 초에 남편 목사님 때문에 이 사모님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 남편 목사님이 실수를 너무나 어떤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수를 너무나 자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사과는 했대요. 내가 잘못했어. 사과는 했지만 사모님이 이 잘못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모님의 마음이 다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변화되면 그때 사과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믿을게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또 계속 이후로도 실수,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어지므로 어느 날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께 이 남편 좀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불평 섞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어떻게 엄하게 다루시거나 그리고 남편에게 기도 중에 또는 환상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대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모님은 항변했습니다. 왜 항상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매번 저만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대. 존에게 가서 그가 변화될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용서한다고 선포하거라. 이 사모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을 용서하고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항복하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찾아가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동안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던 것, 이것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달라.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여보, 저를 용서하세요. 이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 불편했던 관계가 풀어지고 이 가족, 이 부부관계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랫동안 저는 남편이 하는 많은 이상한 행동들이 마음에 거슬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상하죠. 아내가 이상하잖아. 진짜 이상하다. 눈에 막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돼. 너무 거슬려. 너무 거슬려. 너무 불편하다. 불편해. 이렇게 살았다는 거. 특별히 내 종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 생활을 반대하는 것이 불만스러웠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 제가 남편을 달라지게 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기도, 주님 남편을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남편을 좀 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세미하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남편을 사랑해라. 달라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한 2년이 채 안 된 시간에 남편도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맞는가? 우리가 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줘요? 저도 저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제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연약한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신뢰한다는 건가? 우리가 다 죄되고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 결단코 그 사람을 반석처럼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대략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당신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당신이요. 그러면 당신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은 그 사람이 믿을만 하지는 못해도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 믿음의 대상은 아닌데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라겠어요. 근데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믿음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뭐하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녀가 믿음직스러운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자녀를 믿으라. 아이들이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을 때라도 부모는 그를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가 그들을 믿어야 하는 것은 그들을 진짜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견디면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 아시죠? 그는 여관에서 일하는 매춘 부인 알돈자라고 하는 여성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둘시네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둘시네아가 뭐냐면 둘시네아가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돈키호테는 이 매춘부인데, 실체는 매춘부인데 이 매춘부를 둘시네아, 귀부인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귀하게 대해줍니다. 처음에 알돈자는 이 미친 사람 헛소리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취급하지만 계속해서 이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제 이름은 들시네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뮤지컬에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 망할 놈의 자식. 네? 싹수가 노래 너 뭐가 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둘시네하다. 귀공자다. 공주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라고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아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이 풀어나가지게 될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명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선입관으로 그들을 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 공동체, 이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죄와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무엇을 말하든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수용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지니아 프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가벼운 짐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회심과 영적 성장에 관해서 큰 영향을 미친 엘렌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 책을 쓰신 여자분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면서도 막 줄담배도 피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도 막 서슴없이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렌이라고 하는 여친구는 줄곧 자기 곁에 함께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아주 그냥 안 좋아져서 바닥까지 추락하여 막 모든 것을 다 부정하던 때에도 그 친구는 자신을 옛사람이라는 수위로 다시 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친구야.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야. 문이뿐인 신자다. 이런 느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녀는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지지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경험을 통해서 말한다. 만일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준 그 사람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하시던 초기에 그 긴장된 시절 동안 어떤 식으로든 행여 신락 같은 눈치로라도 나를 정죄했다면 나는 지금 이 글을 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사랑과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고 있는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치유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